할렐루야. 아멘. 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담임 목회 사역을 할 때 보면 어떤 성도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막 믿음이 있어 보이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도 출석하시고 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도 도맡아서 하시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시고 교회를 하면 막 열일을 제쳐놓고 감당하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보면 시험 앞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 작은 시험인 것으로 보였지만 별거 아닌 시험 앞에서 그 믿음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그 믿음의 실체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보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찬송가 가사 가운데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존 뉴턴이라는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아마 내가 천국에 가면 나는 3번 놀랄 거다. 한 번은 내가 저 사람은 꼭 올 줄 알았는데 그분이 없는 걸 보고 놀래고, 한 번은 또 한 번은 저 사람은 천국에 못 올 사람인데 저 사람이 천국에 왔네 하면서 놀랄 것이고, 또 한 번은 내가 천국에 와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나는 놀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땅에서 보면 가장 신앙이 좋은 분들은 아무래도 교회 중직자들이 될 수 있죠. 목사나 장로님, 권사, 안수집사 이런 분들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의외로 가장 핍박 앞에서 또 박해 앞에서 쉽게 무너졌던 분들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또 일제 강점기나 6.25 때 핍박을 보면 목사님이 제일 먼저 무너졌어요. 그리고 교단 차원에서 또 일본 앞에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것까지, 결의하는 일까지 감행했던 것을 보셨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공동체 역시 초창기에 그랬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스스로 팔아서, 예수님을 팔아서 또 예수님을 버려버린 그 제자들이 바로 예수 공동체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가장 옆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요, 아셨는지 십자가 전에 그 생애 동안에 끊임없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채찍질 하셨어요. 어째요?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았던 이방인, 믿음이 없어 보이는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곳곳에서 칭찬을 많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공간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요, 이방인은 로마의 백부장을 칭찬하셨어요. 백부장 무슨 지금 우리나라의 한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계급입니다. 그 칭찬하시는 모습이 마태복음 8장 1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거늘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느냐. 백부장을 바라보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로마 백부장은요, 그 당시 로마에서 지배국이었던 유대에 파견 나온 그런 군대 장교. 그래서 당시 유대를 점령하고 있었던 그 로마에 있어서 기독교는 아주 탄압의 대상이었어요. 탄압의 대상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신이었고 그를 따라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만을 왕, 예수님만,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 군대 장교가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굉장한 일이에요. 거기다가 또 아픈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하인이 굉장히 자기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죠.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병든 하인과 예수님과는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기도만 해주시면, 지금 여기서 기도만 해주시면 아무리 멀리 있다 할지라도 그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은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 하인이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저 젊은 예수가 기도만 해주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을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칭찬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 관한 기사가 이제 병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5장에도 23절에도 나오는데요.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칭찬하세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마 이 두 사람, 이 로마의 백부장과 또 이 여인, 하인의 그런 병, 또 귀신 들린 딸의 그런 문제, 아마 이 여인이 더 절박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고백이, 절정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 저 부스럼이라도 좋으니 그거라도 주세요. 부스럼이라도 좋으니까 얼마나 절박하신 거였어요. 주님, 저 찌꺼기 같은 은혜라도 좋으니까 주님 그거라도 주세요. 그거라도 주세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부스러기 은혜가 아닌 큰 은혜를 확 해주셨어요. 그럼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여인은요, 불리한 상황을 극복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불리한 조건, 불리한 상황들. 오늘 26절 말씀, 본문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어주기를 강구하거늘. 오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조건이 26절에 의하면요 없었어요. 힘든 여건입니다. 우선 이 여자가 어디 여자였습니까? 헬라 여자, 스로보니게아 족속. 즉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다.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이 국적을 정확히 얘기하면요, 헬라인이 아니에요. 그리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헬라인이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외에 아닌 사람을 통상적으로 헬라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는요, 히브리즘 문화와 헬라이즘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의 히브리즘 문화, 또 헬라 중심의 헬라이즘 문화가 있었는데 그 헬라이즘 문화, 이 히브리즘 문화 외에는 다 헬라이즘으로 양분되어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외한 사람들은 헬라 사람, 즉 이방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그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보면요, 현재 레바논 드로지오입니다. 드로지오.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지역인데 이 가까운 사람이 더 좀 잘 못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도 그렇고 나라들도 그렇고 가까운 지역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 드로 지역은 아주 가까운 지역에서 잘 지내면 좋은데 서로 앙숙처럼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적, 반유대적 정서가 있었던 것이 드로 지방의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 역시 그 드로 지역, 레바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박해하고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적대적인 관계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서로 얼굴 보기도 만나기도 껄끄러운 그런 사이였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요, 이런 추신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믿을 수 없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갔던 겁니다. 또 이 여인은요, 당시 여자라는, 당시 제2류의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자라고 불리는 여건이었어요. 당시 1류는 남자, 2류는 여자예요. 뭐 지금도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도 그 관습이 이어져서 극단적인 그런 이슬람권의 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여성보다 우월한 존재다 라는 생각으로 여자를 마치 물건 취급하듯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매스컴 보니까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를 해요. 그래서 그동안 철수를 하면 이제 탈레반 정권이 이제 그것을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데요. 미군이 철수를 하면서 이 서방에서 굉장히 염려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여성의 인권 문제였어요. 여성 인권 문제. 여성들이 교육받으면 안 된다. 그들 생각은요. 탈레반들은 또 사회에 진출해서도 안 된다. 또 남자들이 성적인 어떤 유의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그 당 사람들이었고, 오늘 이방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인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런 유대 남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세 가지 신기하게 너무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하죠.
첫 번째로는 내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인 것을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내가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인 것을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내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인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남자가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여자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인권이 박탈당하는 그런 천실을 당하는 상황이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여인이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 앞에 나오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분 앞에 나와서 더욱더 그 앞에서 수모를 당하면서 간청하기는 더욱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수로보니아 여인은요, 이런 불리한 여건들, 이방인, 수로보니아, 헬라 사람이라는 그런 한계, 또 여자라는 그런 한계, 모든 그 한계, 예수님을 만나기에, 오늘 이스라엘 유대인인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너무나 힘든 여건이었지만 오늘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딸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어떤 사람을 보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이 못하는 것들은 자꾸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예수님 못 믿겠어요. 교회 못 나가겠어요. 어떤 사람은 돈 좀 벌면 예수님 믿을게요. 어떤 사람은 내 남편 때문에 난 예수님 못 믿겠어요. 어떤 사람은 내 아내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 자식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어요. 자꾸 환경 탓하고 주변 사람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요즘 세상 문화는 점점 신앙생활하기 힘든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더 그것이 가속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뭐 그런 것이 참 우스운 일이 될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르듯이 가만히 자신을 놔두면 세상 속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는 사자같이 두 다리를 삼킨 채를 찾는 이때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는 집어먹힐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오늘 이 아벨이 잡고 있는 이 세상 권세가 잡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엄청 무서운 세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신앙 선교들을 보면요, 불리한 조건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짐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거나 은혜 받은 사람이 훨씬 남아요. 사실 보세요, 예수님 믿게 된 것, 그런 것들이 뭐 배불러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편해서 주님 만나고 교회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려운 여건 속에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주님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사실 신앙을 가지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믿음이 더 두터워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예수 만난 사람들은 거의 불리한 조건 속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 자신만 해도 그래요.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없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 주님께서 주원교회를 부르셨고 또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그런 비전을 심어주셨고 그러더니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뭐 편한 여건 속에서 했다면 물론 좋았겠죠. 그러나 이 세계, 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세계를 저는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인생의 불리한 조건들이 반드시 신앙의 불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내가 바쁘고 내가 정말 핍박이 있고 건강이 안 좋고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주님을 찾는다면요, 그 덮여있는 그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다면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네 인생의 불리한 조건이 오히려 은혜의 통로이다. 은혜의 통로. 내 인생의 불리한 조건이 은혜의 통로라는 겁니다. 그 속에 빠지지 마시고 그 속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내 팔자는 이거야, 내 팔자는 이거야 탓하지 마시고 그것을 깨고 나올 때,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수로보니아 여인, 이방 여인, 헬라 여인, 그것을 깨고 나올 때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계적인 상황, 그 한계적인 상황을 극복했어요. 오늘 자신 앞에 놓이는 한계적인 상황, 오늘 이방 여인이라는 한계적인 상황, 또 자기가 여자라는 그런 그 당시 한계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깨어 나올 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 여인이 극복한 것은 차디찬 거절을 극복한
예수님이 아주 아주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냉소를 거절했어요. 오늘 우리 27절 말씀 본문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채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오늘 이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는 뭡니까? 여기서 자녀는 하나님의 선민들, 유대인들 얘기하는 유대인들. 또 여기서 개는 누굽니까? 개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취급하는 이 개라고 얘기했어요. 개. 경멸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27절을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병 고치기도 바쁘니까 이 너희 임금같이 사는 이방인들 물러가! 절로 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요 보통 차디찬 거절이 아닙니다. 아유 바빠 나중에 오세요. 그거 아니었어요. 입에 담지 못한 정말 아주 심한 말을 주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적의 그런 전후를 볼 때 무슨 예수님의 진심이 아니었어요. 오늘 예수님과의 이 여인과의 대화를 내용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 부분에 보면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격이 바뀌는 것을 보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당신의 믿음은 정말 위대하오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은 이 여인을 향해서 거절이나 편견이 아니라 일종의 테스트였다라는 겁니다. 테스트였다. 그 역경 속에서 아무 응답이 없는 그런 여건 속에서도 정말 찾지 않은 거절되는 그런 여건 속에서도 네가 여전히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예수님 순간적으로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던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시면 오늘 이 여인이 고백했던 것을 예수님에게 오늘 얘기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마태복음 기사에는요 이 여인이 강구에 예수님이 처음에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러니까 투명인간 취급한 거야. 투명인간.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얘기했는데 예수님은요 쳐다도 안 봤어요. 건져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도 시끄럽게 보니까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아우 예수님 저 여인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여인 좀 어떻게 좀 처리해주고 뭐 얘기 좀 해주셔야지 시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할 정도로 오늘 이 여인이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그 거절에도 불구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대답이 없어요. 주님이 대답이 없어요. 오늘 사인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렇지. 아유 주님이 뭐 내 기도 들어주시겠다. 맨날 그랬지 뭐 하라고 해서 해보긴 했는데 뭐 이거 뭐 응답해 주시겠어? 그러면서 너무나 쉽게 신앙의 자료, 또 기도의 자료 후퇴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뭡니까?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만약 우리가 기도해서 딱 응답이 왔다. 그러면 믿고 응답이 안 와서 안 믿었다. 그게 믿음입니까? 그거 거래예요, 거래. 내가 돈 주고 예수님 앞에 뭐 사는 것과 마찬가지야. 자판기 동전을 딱 집어넣고 우리가 음료 떨어져서 받는 것과 마찬가지야. 예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기도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인격적인 관계? 네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믿음을 절대 신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니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 오늘 역경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된 믿음을 통해서 나는 약속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환난이 있거나 오늘 어려운 역경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인 겁니다. 오늘 내가 실패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오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오늘 못되게 하는 것 같고 외로움의 자리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으면 아무리 차디찬 그것보다 더한 박해가 거절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불의한 재판관의 얘기가 나오죠. 과부의 요청에 대해서 그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1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요, 과부한 사람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했는데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불의한 재판관.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면 애초부터 뭐 들을 의도 생각도 없었죠. 그런데 계속 오늘 이 과부가 도와달라고 호소를 해요. 호소를.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은 들어줄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너무 호소를 하니까 이 여인이 죽을 때까지 자기를 쫓아올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척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결국 이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8장 7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시는데 좋으신 하나님, 천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덧붙이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있다. 주님은 믿음을 매개체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지속적인 믿음이에요. 한번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경과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메시아이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오늘 주가 되시는 걸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과 지속적인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죽어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지속적인 기도와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응답이 사인이 없거나 뭐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그냥 미쳐서 뭐 그렇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는 것. 인디언들의 기우제 우리가 잘 알죠. 그들의 기우제는 어떻게 드립니까?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그럼 반드시 비가 내리죠. 오늘 본문의 수모니아에는요 예수님이 차리지 않은 거절, 정말 예수님이 깔아뭉개는 그런 아주 유대 남자의 그런 깔아뭉개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갈망했던 여인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여인은요 부스러기 은혜를 보였던 여인이에요. 이 주님의 거절 같은 음성을 듣고 아마 100이면 100 아이 그래 니네들이 그렇지 뭐 유대 남자는 거 다 그렇지 우리 사람으로 봐 그러고 아마 거절을 돌아섰을 거야. 내 딸내가 어떻게 봐야지 돌아섰을 거야. 근데 오늘 이 여인은 놀라운 고백을 보세요. 28절에 오늘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리가 많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절박하면서 현명한 말입니까? 이 여인의 이런 자세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 은혜에 매달리는 믿음, 주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믿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찌꺼기라도 주님, 찌꺼기라도 주세요. 이 여인은 굉장히 현명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스러기 은혜나 뭐 큰 은혜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 오히려 부스러기 은혜가 더 소중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인이에요. 사인. 주님 사인 주세요. 주님 사인 주세요. 하나님의 사인을 오늘 내가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 시달리던 이스라엘 땅에 이제 비응답 받는 역사를 경험하는 과정이 나와요. 거기 보면 본문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우리 죽어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그의 사환에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현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저기 지중해에서 바다 쪽에 가서 봐. 비가 오나 봐. 아이고 안 오는데요. 그럼 비가 오나 봐. 또 시켜요. 또 시켜요. 오늘 성경은 7번이라고 하는데 뭐 그것은 완전수로 아마 구름이 보일 때까지 이 사활을 보내지 않았나.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낙심하지 않았어. 끝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7번째 드디어 하인이 보고하기를 아유 어르신 보니까 저 바깥에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구름이 맑은 날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엘리야가 이제 비가 온다는 하나님의 사인에 대한 확신 갖고 자기가 같이 산에 있었던 아하방을 이제 보냅니다. 아하방에 빨리 내려가세요. 이제 비가 엄청 쏟아집니다. 이제 당신이 가기 힘들어요. 빨리 먼저 가세요. 그래서 아하방에게 보내는 말씀하는 것이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오늘 3년 동안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커다란 은혜. 좋죠. 그거가 좋아요. 막 문제가 해결되고 뭐 우리 자녀들이 막 잘 되고 막 교회가 막 부흥되고 막 그래서 막 사람들 막 가득 차고 참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정말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는요 부스러기예요. 그 작은 것, 하나님의 사인에 대한 그 작은 것,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동의하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인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요, 우리가 얼마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 있는 것은요, 오늘 주님 어떤 큰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 막수와 대단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은요,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라도 주님께서 주시면요, 우리가 그거 붙잡고 나가면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딸의 오늘 병고침을 경험했던 여인이나 오늘 이 흡족한 피를 경험했던 엘리야 선지자나 작은 걸 구했어요. 작은 걸 구했어요. 뭐 큰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 같은 거, 뭐 손바닥만한 구름.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찬찬 거절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함께 하심 붙잡기 위해서 부스러기 은혜를 누렸고, 끝까지 맑은 날 속에서 헤매는 그 속에서도 오늘 손바닥만한 구름을 구했던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요, 우리가 왜 없냐고 걱정하겠습니까? 오늘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벼락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네. 여자가 집에서 돌아가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우리 주님께 구합시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구합시다. 그 은혜 좋아요. 물론 좋아요. 막 문제 해결되고 그런 거 막 대단하게 하는 건 좋지만요, 그것보다도 사인일 수 있는 주님 부스러기라도 주님 부스러기라도 주님 허락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주님 부스러기라도 좀 허락해 주세요. 주님 허락해 주세요. 우리 사업장과 직장에 부스러기라도 좀 우리 허락해 주세요. 주님 우리 주원교회요, 뭐 큰 것 바라지 않아요. 주님 부스러기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거 붙잡고 가겠습니다. 주님 부스러기를 주세요.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합심해서 주님 우리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작은 것이라도 주님 보여주세요.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쌓여 보여주세요. 그거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그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시간 같아요. 주여 한번 해주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그거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손바닥만한 사인이라도 주님 보여주세요. 사인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사인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뭐 대단한 거 바라지 않습니다. 뭐 변화받는 거, 뭐 대단한 거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작은 부스러기라도 원합니다. 주님 그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거, 붙잡고 갈 수 있는 거,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거, 그 붙잡고 갈 수 있는 거,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충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붙잡습니다. 그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주님 붙잡습니다. 아버지의 세상 속에서 휘슬린 이 상성 속에서 우리의 정신 차려 깨어서 그 주님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큰 믿음 주세요. 주님 우리의 큰 믿음 주세요. 주님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공중 것에 잡은 사단의 세력 앞에 우리는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너무 큰 것 구하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대단한 것 구하지 않게 해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작은 손바닥만한 쌀이라도 좋습니다. 주님 보여주시면 그거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쌀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보여주세요. 아버지 작은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주님 그거 보여주세요. 그거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그거 붙잡고 충분히 우리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을 되시게 하시는 추억이 우리 주님의 찬이찬 거절 또 환경과 여건이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역경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던 오늘 그 수로보니아의 어리처럼 우리도 부스러기 은혜 작은 은혜를 구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자 하는 오늘 모든 주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사업자가 직장 이민족이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